갑시다. 어제 탑돌이 잘 다녀오셨죠? 다녀오시니까 좋던가요? 내려오면서 소원 성취가 막 되는가요? 북부에서는 가시다가 사업하시는 분이 막 사업, 뭐가 막 수주가 들어온다고 좋아하시던데, 아무튼 부처님의 곡을 좀 들으시겠나요? 여러분들 그 선비스대 다녀오시면, 특히 막걸리 다녀오시면 좋은 점이 많습니다. 업장품을 그렇고, 여러분들 그 숙세를 살아가며 바라보는 소원 성취도 그렇고, 여러 좋은 점이 많으실 건데요. 어제는 제가 다른 분원에 좀 여러 일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어제 같이 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오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도 많은 노력을 좀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려야 될 얘기는 좀 쉬운 얘기도 하고 어려운 얘기도 하는데, 좀 어려운 얘기는 여러분들이 뭐 잠깐 끌려드리면 되실 거고, 쉬운 얘기는 좀 담아두셔가지고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도움 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청정법신 괴로자나 부처님께 공양을 해는 날이고, 모두들이 이제 이 공양을 받기 위해서 모든 세계의 부처님들이 다 현시하시기로 하십니다. 여러분들 앞에 공양문이 있어요. 저 공양문은 어디로 왔을까요? 네? 부처님 나라로 갔나요? 확실한가요? 초심자분들의 기준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저 불단이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면 여러분들 부처님을 시공하시는 분들이 누구라고 그랬죠? 천녀 정토에 있는 천녀분들이 부처님마다 시공하는 부처님을 계세요. 그 부처님 밥 앞으로 갈 수 있게끔 만들거나 내지는 부처님의 명에 따라서 오늘은 이 공양문은 어느 불국토로 간다. 그러면 변식 진언이라고 알아요? 모양은 그대로 있지만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똑같이 여러 많은 분들이 먹을 수 있도록, 드실 수 있도록 만들어서 앞앞이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이 공양, 어떤 분이 이제 부르셔서 제가 이런 이야기가 먼저 시작을 합니다. 어떤 분이 주지 스님이 이렇게 어디 산 무슨 생 누구 읽으시는 게 뭔가요? 라고 초신자분들이 제가 묻더라. 그래서 영적 세상에서 부처님이 공양물을 받으시게 되면 그 공양물을 올린 분들이 복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를 주관하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십시일반해서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물을 여러분들 앞앞으로 이렇게 나누면 여러분들께서 받는 복이 좀 크시겠죠? 그래서 공양 공참이라는 걸 합니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초신자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계실 거고, 여러분들 조금 다른 말 해볼게요. 저 앞에 사과 보여요? 남성 구주에 사과 몇 개 있어요, 현재? 현재 2년 된 만큼 있어요. 제 말이 맞나요? 어떤 분이 또 어떤 질문을 하냐면, 인도에서 불교는 왜 망했나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려요. 여러분들 질문이 여러분들 상식선에서 충분히 한 번 정도는 해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라 조금 들려봅니다. 옛날에 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는 그 민족들이 물고기를 잘 잡아먹었어요. 물고기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잡아먹었는데, 어느 날 1년, 2년, 3년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가뭄이 오다 보니까 물고기가 바닥을 칠 정도로 배만들었어요. 너무 배고픈 그 나라 사람들은 합심을 해서 뭘 먹었어요? 혹시 그 생각이 안 나세요? 그 물고기를 나름대로 식량으로 삼아서 먹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물고기에는 사람의 영혼의 몸뚱이가 들어가는 물고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물고기가 죽을 때마다 어떤 심정이었겠어요? 너 다음에 만나기만 해봐라. 어떻게 한다? 내가 물고기에 이렇게 저렇게 먹겠다고 했겠죠? 그러다가 영상 당시 2600년 전이 됐어요. 2600년 전이 가니까 그 중에 물고기 대장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이 물고기 대장이 마음을 먹어요. 어떻게? 사람의 몸을 갖다 보니까 내가 왕이 되면
반드시 저 나라를 보니까 그때 그 물고기를 잡아먹은 사람들로 구성된 나라가 있어요. 이쪽의 나라, 왕이 되면 저쪽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고? 가만히 안 두겠다고? 자기들이 당한 대로 하겠다고. 어쨌든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 근데 그 나라 있죠. 그 나라. 물고기를 잡아먹은 나라. 그 나라가 부처님을 배출한 나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서가족의 대부분이 그때 그 나라 물고기를 잡아먹은 백성들. 반대편에 있는 나라 이름이 뭐예요? 호살라라는 나라. 이쪽에 있는 나라 왕이 그때 물고기 대장이 왕이 되니까 저 나라 어떻게 한다고? 쳐들어가는 거예요. 부처님이 보시고 나니까 부처님께서 당신의 나라, 당신의 종족이 되는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생겼어요.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한 번, 두 번을 막으시고 세 번째는 전생의 인연 따라 벌어진 과거라 내가 더 이상 고치할 수 없다 하고 그 전생이 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지막에는 막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산 당시에 계시다고 하자고요. 전생은 이러할지 그 나라 백성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쳐들어간 사람도 모르고 당한 사람도 몰라요. 누구만 아는 거예요? 부처님만 아시는 거예요. 숙명통이 열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께서는 인연 따라 벌어진 결과에 대해서 나도 어찌할 수가 없다. 그럼 반대로 부처님께서 보호하시려면 호산하고 그 사람들 다 죽여야 되겠네. 안 그런가요?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당신의 종족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과에 따라 벌어지는 것을 막지 못하신다. 자, 이제 질문으로 가볼게요. 인도에서 불교가 왜 망했다고요? 저 사바 몇 대라고 그랬어요? 현재 2년 따라 벌어진 만큼 개수라고 했죠. 여러분, 현재 벌어진 2년 대. 여러분들 오늘 신규분들 한번 모이고 어제 턱돌이 갔다 오신 분들 오늘 오자고 하니까 와요 안 와요? 예? 오신 분도 있고 안 오신 분도 있죠. 오신 분은 왜 오셨어요? 2년 따라. 안 오신 분은 왜 안 왔어요? 여러분들 정경이란 세상에서 때가 무르익어서 발생하는 것을 이것은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가죠? 그렇다고 이게 영원히가 아니에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인연이 닿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비록 무아라고 하는 잘못 해석된 부분이 있어서 불교가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 등등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왔지만 이 불교는 다시 여기에서 다시 흥해서 또 전 세계로 또 나갈 겁니다. 다만 그것이 지금이냐 100년 뒤냐 1000년 뒤냐는 모르겠지만 2년이 되는 날은 전 세계 여러분들이 어디에 태어나서도 불교를 잘 이해할 수 있게끔 분명히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어떤 분이 또 이런 질문을 해요. 불교를 믿는 나라는 왜 못 사나요? 잘 삽니까? 못 삽니까? 제가 드리는 질문이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음의 편재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착한 마음을 많이 먹는 사람이 부자지 재물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네. 자,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부자입니까? 네. 금방 부자 되셨네요. 네. 부자란 뭐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많이 베풀려고 하는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흔히 지니고 있는 분이 부자입니다. 왜? 그분만 행복해요. 1억 가진 사람도 100억 가진 사람도 1000억 가진 사람도 욕심이 많으면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네. 1억 가진 사람도 10억 가진 사람도 만원 가진 사람도 자기가 이만큼 있어서 나는 참 행복해 하는 분은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조금 달리 말해서 여러분들 불교가 시간의 인연 따라서 흐르고 흘러서 그 어느 날이 되면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여러분들한테 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분이 경전, 대승경전 있죠. 법화경 하나 갖고 얘기합시다. 법화경은 이게 진실입니까? 누가 쓴 겁니까?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더라니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제가 이렇게 답변해드려요. 그런처럼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경전에 대해서. 이거 정말 이거 믿을만합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해야 돼요? 일단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대승경전 참만입니까? 부처님 말씀 맞아요? 무슨 근거로요? 네, 여러분들 나름대로 답은 있죠. 조금 달리 말해서 부처님들께서는 진짜 시방법계 여러분들한테 제가 영적인 부분 조금만 얘기해 봅시다. 원래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전생에 외도를 믿었다 치잖아요. 뭘 믿었다고요? 외도. 근데 거기서 최고 신심이 좋았어요. 그런 적이 없다 쳐도 잠깐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 그쪽에 외도 쪽에 보니까 외도 하늘에 가장 힘센 사람 중에 한 명이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여기서 끄집어 내가고 싶어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연불할 때나 그럴 때 부처님으로 변장해서 오겠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갑니다. 어떤 수행자가 부처님의 불법도 참 공부를 열심히 한 전생도 있지만 외도 공부도 같은 맥락에서 열심히 한 시절이 있어요. 이 말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부처님도 저 제자가 내 제자고 외도 쪽에서도 볼 때 저 제자가 누구예요? 어느 분이 이길까요? 어느 날 부처님께서 영혼의 몸뚱이 있죠, 여러분들. 영혼의 몸뚱이가 부처님 빗속에서 업장을 씻는 건 여러분들 이해가 가죠? 그렇게 하는 중에 가끔 부처님께서 여러분들 영혼의 몸뚱이를 잠시 빼서 씻기고 닦이고 다시 안에다 넣어놓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죠? 부처님께서 영혼의 몸뚱이를 딱 씻기려고 영체를 딱 끄집어냈어요. 그리고 막 열심히 씻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늘려고 보니까 영체가 또 하나가 있어. 저거 뭐야? 분명히 꺼냈는데 쏙 들어가 있네? 보니까 그 외도 하늘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아주 신통이 대단한 애가 변장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영혼의 몸뚱이하고 똑같이 생기게 해서 몸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됐네? 그래서 그 안에서 뭐하고 있었다고? 온갖 밖에 나갈 궁리, 그러니까 부처님 불법을 떠날 만한 궁리할 것을 머릿속에다가 번뇌로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외도가 부처님께 잡혀서 지옥으로 갔죠. 그리고 그 제자는 부처님의 법을 지금도 열심히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제가 왜 말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부처님의 불법은 하늘 천상을 넘어서 정말 유일하게, 여러분들 성주 괴공이라고 알죠? 우주가 만들어졌다, 머물렀다, 파괴되었다, 아무것도 없어지는, 이것을 20겁이라는 기준으로 해서 80겁 단위로 해서 성주 괴공이 벌어질 때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는 영역을 지니고 있는 게 불교밖에 없어요. 제 말을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이해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불교만이 성주 괴공 모든 곳이 다 파괴되어 갈 때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은 불교밖에 없다. 여러분들 알아야 하는 이상부터 보살지, 부처님이 만드신 불국정, 그 어느 곳 하나 미래지가 닿도록 무너지지 않고 부처님의 위시력 속에 그대로 있는 것은 어디밖에 없다? 불교밖에 없다. 여러분들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요? 제가 전번에 중부 지역에서 얼마 전에 대전에 중부에 계시는 분들과 모아가지고 한 300분 정도 오셔가지고 행복법문 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지나가면서 법문 끝나고 정중하게 인사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착하게 그냥 사는 것만 살다가 왜 착하게 살면 좋은지를 알아서 오늘 너무 신납니다. 하고 가시더라.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줘서 너무 고맙다. 여러분들, 착하게 산다는 게 뭐예요? 착하게 산다는 건 바라는 마음 없이 남들에게 베풀어주는 것을 착하게 산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동의합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어려운 얘기 할 테니까 조금만 이해해봐요. 저를 막 흘겨보지 마시고. 우리는 과거에 깨닫지 못해, 그냥 쉬운 말로 표현해볼게요. 깨닫지 못해서 다시 인간의 몸을 받았어요. 인간의 몸을 받다 보니까 안이비설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부터 몸으로 느끼는 모든 것들이 갖춰져요. 그리고 나서 세상에 나오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고 보니까 안이비설신으로 느낄 수 있는 대상들이 온갖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어머님한테 어려서부터 하나씩 배웁니다. 저거는 무엇이고, 저거는 무엇이고. 과일부터 해가지고 하나씩 배우면서 이제는 받아들이는 인지작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과정에서 마음속에 내가 좋아하는 거하고 싫어하는 것을 구분을 해요. 그러다가 좋은 것은 어머니가 주면은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싫은 거를 주면 어떻게 해요? 화를 내죠. 그러다가 이제 조금 더 심해지다 보니까 좋아하는 것은 어떻게든 가지려고 행동을 하기 시작하고, 싫은 건 어떻게든 안 가지고 버려버리려고 노력하는 행동을 해요. 이거 집착이라고 합니다. 이제 다시 이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들, 제 말 지금까지 어렵지 않죠? 이거 용어를 써서 하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부처님 말씀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따라해봐요. 법안이 생각이 일어나면 손에 불덩이를 쥔 듯 놔버린다. 이거 언제 놔야 돼요? 조금 했잖아요. 법안이 생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불덩이를 쥔 듯 놔버린다. 언제 놓나? 법안이 생각이 일어나면. 그게 언제인데? 그게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걸 갖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욕심을 바탕으로 해서 착한 생각이 아니라, 남한테 베풀려는 생각이 아니라 가지려는 생각이 일어날 때 그걸 놔버리라는 얘기예요. 조금 달리 얘기해서 착한 사람이 복 받습니까? 나쁜 사람이 복 받습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이게 인과법으로 생긴 우주 이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착한 생각으로 착하게 많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벌어진다고요? 복 받을 것만 생긴다. 여러분들, 탑돌이 갔다 오는 게, 탑돌이를 열심히 여기 석가탑, 다보탑을 돌면서 연불 열심히 하셨습니까? 연불하기 전에 발로도 잘 하셨습니까? 한 개 하셨습니까? 두 개 하셨습니까? 정말 한 개만 하셨어요? 아직 오늘 지금까지 아직 안 이루어졌나요? 여러분들, 부처님께 가서, 성지에 가서 부처님 앞에서 탑돌이 한 거 행위 자체가 착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은 이런 착한 인을 심은 사람들한테 업장이란 소멸을 통해서 정식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현실적인 법도 있지만, 탑돌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 하나만 보고 부처님들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베풀어주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탑돌이 하신 분들은 성중님들, 또 내지는 고나보사님들이 여러분들 집을 찾아가십니다. 가셔서 뭘 판단하시냐면, 이 소원을 들어줘도 될 만한 집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집인가요? 그런 집이 맞죠? 그래서 조금 달리 얘기하면, 착한 생각을 하고 말하고 행동을 통해서 자꾸자꾸 복을 쌓아져 가는 집은, 거 가보면, 그분들이 가보면 다 알아요. 그런 집이 안 그런 집인지. 여러분들 부모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지만 효도 잘하고 계십니까? 돌아가신 분이 많아서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좀 안 되나요? 효도를 바탕으로 시작을 해서 정말 세상을 착하게 잘 살아가는 분들은 그 불보살님들이 가보시면 이 집은 복 받을 만해 해가지고 바로 소원 성취해줘요. 특히 탑돌이한 행위 하나만 보고서 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서 여러분들 신규분들 모시고 많이 가시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성경법인 변호자 부처님께서 많은 업장을 통해서 또 내지는 여러분들이 이 법당에 오기만 하셔도 받아가는 복들이 정말 있어요. 여러분들 탑돌이 하는 그 주변에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받아갈 수 있는 온갖 복덕을 거기에 하나름 거기다 다 준비해놓고 대기하고 계셔요. 혹시 받아오셨나요? 복주머니? 정말 받아온다니까요. 그 많이 받아오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마음이 깨끗해. 욕심이 적고. 정말 아시겠죠? 다음에라도 오늘 뭐 제일도 마찬가지. 다음에라도 부처님 성전에 가서 여러분 조금 있으면 지신제 있죠? 자, 지신제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한 가지 또 얘기해 봅시다. 정말 뭐 신규분들은 못 들으셨을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산을 지나가다가 산삼을 정말 발견했어요. 산삼 발견하면 여러분 어떻게 말해요? 해보신 적 있나요 혹시? 없나요? 어쨌든 산에 가다가 등산을 하다가 정말로 신봤어요. 산삼을 잘 캐가지고 보시를 하겠다고 부처님이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 올린 산삼을 따라서 그 산에 산왕대신이 왔어요. 산왕대신이 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이 산삼은 언제 어떤 이유로 씨가 떨어졌고 이렇게 자란 기간이 몇 년, 몇 개월, 몇 시간 된 산삼입니다. 정말 알겠죠? 뭐 보통 이제 이렇게 감정하지 않습니까? 그 감정을 거기 산왕 대신이 와서 보고를 해요. 그렇게 그 산왕 대신님이 하시는 일이 뭐 여러 가지 우리들 속세 소원도 들어주지만 산삼 관리를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듯이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농작물을 잘 재배를 해가지고 농사를 잘 져가지고 가져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쉬운 말로 대파라고 합시다. 대파를 막 엄청나게 잘 키워가지고 갖고 오니까 이 갖고 온 것을 시주하게끔 마음을 먹게끔 한 그들이 누군가 있더라. 어쨌든 그렇게 해서 갖고 와가지고 이 대파를 잘 해가지고 절에 가야지 가서 보시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이제 어떤 분이 막 큰 갖고 왔어요. 엄청 많이 갖고 왔습니다. 이걸 갖다가 주지스님은 아유 이거 받아온 게 맨날 보시만 해서 오늘 내가 값을 좀 치러줄게요 해서 값을 잘 치러주고 이것을 갖고 너무 잘 입고 잘생겨가지고 큰 스님이 계신 처소로 막 운전을 해서 가져갔어요. 그랬더니만 그날 새벽에 큰 스님께서 삼매인지 꿈인지 생신지 같이 보시니까 영적으로 보시는 게 현실로 똑같이 보시니까 어쨌든 보시니까 당신의 화장실 문이 쭉 이렇게 열리더니만 남자 한 명이 쑥 지나가더니만 여자 한 명이 파란 빗자루를 또 들고 쑥 지나가. 갑자기 주무시다가 말고 화장실 문이 열리더니 쑥 지나가. 이게 뭔 일이야? 하고서 눈만 멀뚱멀뚱 뜨고서 아침에 부처님 연불하면서 세종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화장실에서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빗자루 들고 쑥 지나가던데 별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 라고서 이제 그날 지나갔어요. 다음 날이 되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화장실 문을 쑥 열리더니만 남자가 하나 쑥 나오더니만 여자가 빗자루 들고 딱 나와. 응? 니들 어제도 왔었지? 그렇대. 니들 누구야? 라고 하니까 저희는 요 대파를 시주한 번지에 한 사람은 토지 남지신이고 한 사람은 토지 여지신입니다. 보니까 파란 빗자루가 아니라 파요. 제가 대파를 농사가 잘 되어서 이 사람이 절에 다닌다고 하길래 이 집주인이 이 농사 지은 사람이 절에 가가지고 큰 스님께 올리면 좋겠다 해가지고 가져가라고 했더니만 주지 스님이 그걸 갖다가 서운하게 돈을 주면서 어디로 막 가져가갖고 따라와 봤습니다. 그 따라와서 보니까 여기가 으디으디하고 어마어마한 곳이라 감히 제가 얼굴도 내미지 못한 그런 곳이어가지고 참 제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서 인사드리고 이제 가면서 하는 말이 저 지신대제 때 올 겁니다 하고 가더라. 이들이 누구라고요? 남자는 토지 남지신이고 여자는 토지 여지신.
이들이 어쨌든 농사를 잘 지은 걸 주인한테 마음 착하게 먹어서 절에 가서 큰 스님께 올리면 부처님께 올릴 겁니다. 큰 스님께 절에 있는 큰 스님께 갖다 드리라 했더니 그 절 주지 스님이 큰 스님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큰 스님이 따로 계셨고 그 큰 스님을 뵈러 가는 그 대파를 쫓아왔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진짜 큰 스님을 만나가지고 영적으로 보니까 이곳이 보통 이곳이 아니다 해가지고 어쨌든 그 토지남신, 토지여지신이 그 번지에 살면서 여러분들이 착한 일을 하게끔 도와주더라 이거지. 또 내지는 삼재팔란 관제부서를 막아주고 여러분들이 잘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한 번지의 토지남신, 토지여지신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지신대제에 여건 따라 동참하신 분도 있고 동참하지 못한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동참하시는 분들 그 번지수에 있는 토지남신, 토지여지신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부처님 회상에서 잔치가 열리는 곳에서 초대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늘 그들이 그 번지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착하게 잘해주는 게 있으니까 비록 여러분들은 소원이 있어서 어떤 소원을 위해서 동참을 하지만 사실은 번지수에 있는 토지남신, 토지여지신이 1년에 한 번 그 큰 축제에 가기 위한 과정 여러분들이 동참하시는 건 한쪽으로 보면 그런 면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신대제는 좀 잘 생각을 해서 동참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좀 드려봅니다. 자, 여러분들 뭐 시간 다 되고 여러분들 어제 너무 멀리 다녀오셔서 힘드십니다. 그죠? 얘기는 뭐 요 정도 하고요. 어쨌든 우리들이 살아가는 착한 일은 뭘 부른다? 복을 부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착한 일을 많이 하시고 더 많이 생각이 일어날 때 이거는 착한 생각이다 그러면 얼른 하시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후딱 버려서 저 세상 가실 때 복만 가져가십시오. 뭐만 가져가시라고요? 아니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다 그러면 여러분들 계속 웃기만 하시면 돼요. 웃으면 뭐가 와요? 정말 복이 옵니다. 여러분 정말 복이 오니까 건강도 있고 그리고 다음 주가 또 약사제일이기도 하죠. 이번 약사제일에 오시면 부처님께서 특히 약사 부처님께서 면역력을 높게 하는 음식 5가지 레시피를 공개하셔가지고 얼마 전에 저희 스님들이 원주 스님들이 부지런히 스님들 잘 드시고 건강할 수 있게끔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약사제일에 오면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음식 5가지 레시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마음이 있으시고 착한 일 많이 하십시오. 알겠죠? 네. 나쁜 짓 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들 제가 무서운 얘기를 하려다가 제가 그거는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쁜 짓 하면 그냥 쉬운 말로 혼나요. 혼나는데 좀 많이 혼납니다. 절대로 나쁜 짓 하지 말라.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오늘 점심 공양 맛있게 잘 드시고 가시고 착한 일 많이 하셔서 복도 많이 받으시고 많이 웃으셔서 복이 찾아오게끔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